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라. 나는 의의 군사되어 충성을 명세요.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의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이는 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하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찬송가 350장 옆에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사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회오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대장으로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에 있는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급한 기도가 있죠. 내일 우리 박성태 성도님 오전에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수술이 있는데 꼭 기억하셔서 1시간 반 정도 수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집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그렇게 후유증과 그 부작용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들이 이후에도 잘 그렇게 치료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병리 집사님 언니분 심장 판막증의 일종인 승모 판막 기도해 주셔서 혈관의 혈류를 잘 제거하고 심장과 관련된 수술이 진행될 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사업처 기억하여 주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브레일 중증장애인 우리 센터 우리 최선영 집사를 위해서, 또 예인학원을 위해서, 또 운전하고 있는 유호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병리 집사님과 이창세 집사님 직장 그리고 학교 잘 다니면서 앞으로 이후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제 동료 중에 한 분인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결국은 18년 그 사역을 중도에 정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다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아직 귀국을 못했습니다. 귀국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번 올 한해 하나님 감사드릴만 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감사의 날을 기억하는 것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그런 우리의 감사의 날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딸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들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태 성도님 내일 수술 있습니다. 하나님, 오전 8시 반에 있는 수술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또 주님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따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마취해서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순적히 이루어질수록 주의 은혜가 한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병래 집사님 언니분 심장판막증 일종의 승모판막증 있게서 붙들어 주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수술 들도록 도와주시고, 혈관의 혈류들 잘 제거해서 심장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들이 깨끗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가 한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을 지어주시고, 사업체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고, 프레일 중증장애인 재활센터 하나님을 주의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최선영 집사님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합니다. 이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생활들 주의 은혜가 복의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인왕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등 감사하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인하고 우리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온전하고 있는 이호원 성령부터 이 시간 이 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아들이 다시금 새롭게 그릇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아들을 자기의 죄덩어리 모습들을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병래 입사 이창현 입사님 아버지 다시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금 하니 나머지 인생들 덕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로 하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따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수자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시고, 이 딸이 가리면 오늘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귀한 시간을 들어 주여 가지고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대표에 있는 이경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이 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잘 정리하고 내전이 거치고 다시 한번 선교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이 주의 복음과 내 적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나는 자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억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딸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6명에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6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입다입니다. 입다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오늘 11장 1절부터라고 제가 읽었지만은 10장 17절, 1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데서 길앗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그런 주변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수도를 암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암만이라는 기원이 결국 암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암몬이 또 어떻게 요단강 동편에 그 자리에 또 이스라엘 땅이 있었죠. 그곳을 길앗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바산에 둘러싼 지역이 길앗입니다. 주요 도시가 그 길앗의 주요 도시가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은 북쪽에 많이 있는데 길앗 라못, 길앗 야베스, 마하나임, 숫곳 이런 것들이 길앗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신약에 그라사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덤 속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지역, 이 지역이 다 이 길앗 지역에 속합니다. 해발 한 600m의 고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지대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넓은 땅이고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은 만큼 초목과 숲풀이 잘 갖춰진 땅입니다. 그러니 이 여러 가지 므낫세 반지파나 갓 지파기나 또 르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결국 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죠. 그래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살겠다고 땅을 분배받은 곳, 그게 길앗입니다. 바로 이들이 길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쟁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주변국에 있는 암몬의 침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이 쳐들어오자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는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미스바는 아닙니다. 이 미스바는 요단강 동편 길앗에 있는 성읍의 하나를 가리키는 미스바입니다. 사사기 20장 21장에도 또 미스바가 나오는데 이때 미스바는 요단 서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이고 사무엘 시대에서도 등장하는 그 미스바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적이 쳐들어오니까 싸움터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지휘관도 없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군 지휘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고 전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길라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1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이 아니고 10장 18절에서 지금 적을 눈앞에 두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통치자, 길앗의 통치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상황을 미뤄보건대 아무도 앞장서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치 큰 포상을 내걸어 놓고 이걸 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상을 내리겠다. 군 지휘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짜낸 방법이 웃깁니다. 길앗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한 싸움꾼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굉장한 용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굉장한 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사실 입다는 건달입니다. 주변에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이 큰 용사라는 뜻이죠. 그가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싸움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길앗이라는 사람과 창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길앗에게는 본처의 자식들도 여럿 있었는데 본처의 자식들이 오히려 이 입다를 어떻게 배다른 자녀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자가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가 간 곳이 바로 도읍이라는 땅이고 이 도읍이라는 땅은 북쪽에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건달패들이 주위에 함께 모여서 길앗 주민들 때때로 약탈하고 괴롭히고 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지며 살아가던 그런 자였지 전쟁에서 용사였다 이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건달패들을 모아 비석대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두세 군데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은 단지 그가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살지만 그래도 싸움 잘한다는 것 전쟁보다 싸움 잘한다는 그거 하나 보고 그를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적격한 자인데 왜요? 사사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 메시지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데리고 와서 사사를 세웠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가 전개되고 있죠.
입다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나 하는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이후에 보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죠. 그래서 군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입다가 무슨 얘기부터 꺼냈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과거에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요? 이 말부터 꺼내는 걸 보니까 입다의 인생 가운데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환영받지 못한 그 신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서러움과 천대를 받았다는 것, 그걸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제안을 하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거절하는구나 생각하고는, 만약 우리와 함께 암몬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면은 이제부터는 당신을 길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서 봐야 되니까 데려오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무 말이나 막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도 대단하죠. 그들에게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약을 바꿨어야, 두세 번 확인을 바꿨어야 그 장로들을 따라가서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스바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사사로서 입다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다 허락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봤다기보다는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입다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다가 이렇게 사사로 쓰임 받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와 영리를 탐하여 이 제안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사사 입다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네 분의 주동자가 된 것은 결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도 제대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그냥 사사를 세워가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결코 모범적인 지휘자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데 그저 싸움 잘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그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나마 입다보다는 우리들은 좀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입다나 길앗 장로들이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죠. 그 믿음의 깊이가 50보 100보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50보 100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워나가는데도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정 간구하지 아니하고 스펙이나 실력만 들여다보다가 교회가 여러 시험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들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남들 신앙이나 남들의 모습들을 얘기 말고 우리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인 탐욕이나 명예욕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11장 11절까지만 그렇게 세우는 지휘관으로 세우는 장면까지 나오지만은 그러나 입다 얘기는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입다는 길앗의 대표가 되어서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입다가 전한 말을 보면 그는 협상의 달인임에 분명합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길르앗 영토를 당신들이 침범하여 왔는지를 묻습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자신의 땅을 점령했으니 그 땅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에게 사절을 보내 답변합니다. 입다의 답변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다른 나라의 땅을 먼저 침략해서 빼앗은 적은 우리는 한 번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있을 때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거절당한 사실을 말합니다. 에돔에서. 그리고 또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 그의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이들을 침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우회해가지고 아르논 강의 동쪽에 진을 친 사실 또한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헤스본에서도 다스리던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시온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들의 영토였던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또 동쪽으로 광야에서부터 서쪽으로 요단까지 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거기다 땅의 소유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암몬 사람들 당신들은 그모스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의 논리를 반박한 것입니다. 왜 입다는 여기서 암몬의 신을 그모스라고 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모스는 암몬이 아니고 원래 모압의 신이었죠. 암몬 사람들의 신은 우리가 알기로 밀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모압 암몬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암몬 사람도 그냥 그모스를 섬겼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더 큰 문제는 그모스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동격으로 두고 비교한 점입니다.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처럼 묘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신관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암몬 왕이 모압 왕 발락보다 못한 주제에 감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느냐고 결국은 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어떻게 장장 3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독도를 넘보고 있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판가름하실 거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쟁이 곧 시작될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비록 길앗 사람들에 의해 통치자로 추대되었고 불량배와 늘 어울리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주로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나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그런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 외에는 모두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 입다, 삼손 결함을 가진 사사들이었습니다. 특히 결함 많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여러 차례 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후에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어떻게 계속 돌아보면서 다시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순회한 것은 싸움에서 나갈 군인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모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싸우기에 나아갑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죠. 자신이 암몬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은 죽여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소, 양,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그가 성장한 암몬 모압 사람들의 몰래과 그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결코 이런 무모한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개의 성읍을 다 쳐부쉈고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러 결국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제일 먼저 속어치면서 춤추며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무남농녀 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죠.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느냐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 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서원한 것이라 돌이킬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서원대로 하라고 하면서 2달만 말미를 얻어서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한탄하며 실컷 울게 해달라고 울고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러워서 너무 죽는 게 서러워서 운다기보다는 참 아이러니한 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자식 없이 죽는 여인들은 큰 수치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 한번 하지 못하고 아이 한번 안지 못하고 죽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딸은 2달 후에 번제물로 드려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 4일간 입다의 딸을 위해 애도하는 간섭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런 잘못된 서원을 교정해줄 제사장이나 다른 영적 지도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입다마저도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딸을 무고히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말씀에 무지하여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무지하여 여전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도 우리는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바라서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른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입다에게 항의합니다. 이들은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갈 때 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았냐고 항의하면서 우리를 왜 안 불렀냐고 항의하면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고 막 협박까지 합니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이 지파는 지난번에 기드온에게도 비슷한 항의를 했다가 기드온의 설득으로 무마된 적이 있죠.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어떻게 입장이 다릅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 이미 집안이 불태워진 상태였고 이제 남은 집을 불태우겠다는 위협은 입다에게 큰 오히려 열받는 일이 되었겠죠. 안 그래도 자기 딸 잃어가지고 힘든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오히려 항의합니다. 입다 자신과 길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음을 오히려 밝힙니다. 이들이 오지 않아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과 함께 목숨 걸고 암몬 자손들을 쳐들어갔는데 그나마 주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올라와가지고 싸움을 거느냐고 항의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자만심이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평소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에서 아주 중심 지파고 그래가지고 그는 자부심이 너무나 큰 지파였고 지파의 인원의 숫자도 많고 영향력도 많고 땅도 많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런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서로 있는 터라 이 사건이 터지자 길앗 사람들은 입다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무찌릅니다. 길앗 사람들은 앞질러 가서 요단강가 나루를 장악한 후에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끝까지 가려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낸 방법은 다 아시듯이 지방 발음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발음이 에브라임 사람으로 느껴지면은 다 죽이고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길앗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 하면은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동족 간의 알력은 점점 심화되어서 길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이 서로 싸워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침략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더 부패해서 내분까지 일어나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처럼 점점 엄청난 사상자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비를 거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또 이것을 핑계로 무자비하게 수많은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길앗과 입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어
동족 간에 전쟁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와 관련한 이 성경 말씀은 10장 17절에서 12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12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사 입다의 최후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가 6년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많이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 짧은 6년 동안에도 사사 입다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 다음 사사가 왼손잡이 또는 양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이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장장 80년간 평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 때는 어땠습니까? 5장 31절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주부이고 여성이었지만 그녀가 사사가 된 이후로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 이후 기드온이죠. 기드온 때부터 사사 시기 얘기가 끝날 때까지 다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평안했다는 말 나온 데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의 더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내분으로 갈려진 사회에 무슨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이처럼 평안함이 없었던 것처럼 입다 자신의 최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일찍 죽은 사사로 전설에 의하면 팔과 다리가 단절되는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입다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그의 비극적인 최후에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비천한 여인 창녀에게서 태어나는 비극으로 시작되었고 또 다른 여성인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를 드리는 그 비극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다의 인생은 번민과 애통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입다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면서 시원한 신앙의 해답을 얻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입다의 얘기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는 정말 인신제사를 금하는 모세의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국경 근처에 있던 도읍이라는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암몬과 모압의 대표적인 문화인 그 몰렉 제사를 답습해 가지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한 건 아닐까요? 자기 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람을 바치려 했다는 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독자 자기 외아들을 희생한 것과 자신의 외동녀 그 딸을 희생한 것을 동일시한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지도자의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된 이 서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새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그런 점에서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그 삶이 100년을 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마음에 고향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큰 용사 입다를 통한 교훈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처럼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이스라엘의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든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되 입다와 같이 조건을 걸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이방 풍습을 따라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자녀들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방법과 수단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약자들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이성적인 로고스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 생각하고 믿는 참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듯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